할렐루야.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마귀는 언어를 기가 막히게 써요. 단어로 속여. 마귀는 속이는 데 전문인데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자고 저희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1,000명 정도 그것에 반대 청원했어요. 국회 청원. 오늘 영상 보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꼭 이거 청원하셔서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권이 긴장을 해요. 8월 말까지가 할 건데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10만 명을 돌파해버려야 깜짝 놀래요. 4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한 분들 속히 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근데 이 가만히 술책을 보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말 안에는 그걸 개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은 건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건강하지 못했냐? 가정을 지나치게 편협되게 개념을 갖고 있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이 있다. 지금 때가 21세기인데 어떻게 가정을 남녀와 그런 관계로 그런 구성원으로만 가정을 하느냐. 지금 다변화된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했고 시대에 뒤처졌다. 그러니까 건강한 더 가정, 더 포용하고 더 넓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가정을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가정을 깨겠다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째서 75% 이상 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한지 아세요? 질문을 교묘하게 한 거예요. 나부터서도 느닷없이 깊은 이해가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차별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근데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갖다 대면 이건 포괄적 차별금지 안에 위반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가 막힌 존재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인류가 속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진화론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진화론을 갖다 붙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독재를 하는 독재 국가가 공식 명칭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행동하면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강 건너 불러 여기지 말고 다음에 하지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내 문제 아니라고 여기지 말고 당장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세상이 뒤엎어질 일이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37번째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 저주라는 말은 사전적 개념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원수된 자가 멸망하도록 기원하는 행위를 저주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망하도록 기원하는 거, 소원하고 바라는 거 이걸 저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받았다 그러면 누군가의 제3자가 그 사람이 망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저주했어요. 마귀는 저주를 받은 존재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가려고. 그래서 성경적 개념으로 저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영원한 불, 그 말은 불이 영원하다는 뜻도 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해. 지옥은 영원한 불이에요. 그래서 저주예요. 근데 이 영원한 불, 지옥이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미리 마지막 심판하실 적에 우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멸망받는 그 자들에게 다시 죽음에서 불러내어 영벌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이게 저주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게임 끝.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정으로 성경적인 개념으로의 저주는 뭐냐면 진정한 저주는 병든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병이 있었는데 병든 건 고통스러운 것이지 꼭 저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건강하고 오래 산 사람, 무병장수한 사람 있어요. 90, 100살까지. 그럼 그 사람은 저주 안 받은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저주는 한 영혼이 버림받아서 이 땅에서 왕을 했든지 이 땅에서 재벌을 했든지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했든지 이 땅에서 출세를 했든지 이 땅에서 자손 만대가 번성하고 잘 됐든지 이 땅에서 손에 단 한 방울 물도 안 묻히고 살았든지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 여왕. 영국 여왕은 태어나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했어. 제 말이 틀렸어요? 몰라. 심심해서 한번 해봤을지는 몰라. 영국 여왕이 자기 손으로 뭘 해봤겠어? 그러나 그도 예수 모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왼편에 있는 자요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제 시골에 있을 때 망나니가 있어. 우리 선배. 군대 갈 때까지 속을 못 차렸어. 집안에 골칫덩어리. 근데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주님 앞에 믿지 못하고 했던 걸 풀기라도 하듯이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었는지 자기 전부를 걸었어요. 가지고 총각대 교회를 지어버렸어. 시골 교회를. 죽도록 충성했어요. 밤낮으로 교회가 살았어요. 그리고 불을 받더니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시골에 제법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집 팔고 돼지 팔고 재산 다 정리해서 서울에 가서 신학하겠다고. 근데 돼지가 일주일 있으면 다 이제 넘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돼지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몇백 마리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 하나님 이럴 수가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목사 되려고 재산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돼지를 못 팔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유별나게 예수 믿는 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는 좀 소식이 빨라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더니 저 집 망했다. 온갖 소리 다 들었어요. 나도 들었으니까. 밤에 조용히 짐 싸서 각지로 올라가 버렸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망한 걸까요? 천만에. 그분이 고향 땅에 못 내려왔어요. 몇 년 동안. 괜히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수군거리니까. 그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시골에 사셨는데 어르신들조차도 손가락질을 받았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몇 년 있다가 이분이 명절 때 내려왔는데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은 못하는데 겁이 나서.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은 못한대. 근데 학교 다니는 내내 자기 아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자기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차 있는 것이 있었대. 하나님 왜 그랬냐 이거야. 그렇잖아. 뭘 잘못했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다면 자기가 이해한다. 이거 다 걷어가도.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동네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밤에 이사 와야 했던 그 마음. 졸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 네가 네 계획대로 됐으면 이 길을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이. 그때 뭔데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대.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 묻더래. 네 4년 동안 학비 못 낸 적 있냐? 없어. 망했는데 학비를 안 낸 적이 없어. 굶은 적 있냐? 없어. 애들을 학원 못 보낸 적 있냐? 없어. 다 했어. 다 했어.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됐어요. 학교 마치는 거, 생활하는 거 4년 동안 다 했어요. 망했는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더래. 네 계획대로 됐으면 너는 이 자리에 없다. 왜? 돈 푼개나 있으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절대 마지막까지 이 길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정확해요. 실패가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시작돼요. 아멘. 마귀와 그 하수인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 만난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 인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저주를 할 수 없어요. 저주를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주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야.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안 돼. 불교 신자들이 선을 행하면 해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속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저주에서 못 벗어나. 기억해야 돼요.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고 다니는 거야. 노력한다고 저주가 해결이 안 돼. 선하게 산다고 해결이 안 돼. 심지어는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최근에 미국에서 소년 6명을 성추행을 했어요. 6명을. 남자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그 형벌이 무겁더만요. 맥튼 보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젊은이가 소년 6명을 성추행을 했어요. 이거 동성애한 거죠.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는데 1008년형을 받았어요. 1008년. 이해돼요? 30년, 50년이 아니야. 1008년형. 이게 무슨 뜻이냐? 영영 못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50년 했으면 앞으로 51년째는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1000살은 못 살잖아. 100%. 이 사람에게 1008년형을 내버렸어. 이건 뭐냐? 영원히 너는 감옥에서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죽어도 너는 죄값을 해결 못하는 거야. 이게 저주야. 앞으로 1000년 동안 못 살잖아. 100살을 살아도 900년 형을 남기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못 갖고 죽는 거예요. 자기 죗값을 다 해결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저주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저주예요. 죽어버려야지. 착각하지 마. 죽는다고 안 끝나. 죽으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인생이에요. 아, 죽어서 끝이라면 죽을 사람이 많죠. 아이, 죽어버려야지. 끝내버려야지.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몰라서 그래. 끝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끝내버려야지. 안 믿는 사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뭘 끝내? 멍청하게.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끝내지면 낫다니까. 끝내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도 처리해버려야지.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안고 가면 그만이지. 안 그런다니까요. 그 자손에게 저주가 가요. 피해가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신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저주예요. 인간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되고 살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높아져도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저주의 눌림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는 것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었어. 근데 몰랐지,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 공부 좀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남한테 피 안 주고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럭저럭.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 은퇴할 때까지 탈 없이 잘 마침하고 그냥 연금 받아가면서 자식들 이렇게 보고 손주 재롱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선한 소리 듣고 이렇게 죽으면 된 줄 알았어요. 인생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에 가면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저주를 풀고 가지 않으면 인생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걸 나는 몰랐어요. 복음을 만나고 알았어요. 빛을 만나고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엑스레이 찍기 전에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엑스레이 찍고 나면 알아.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빛이 들어오면 누군지 알아요. 이런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저주받아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로 갈 인생인데 정작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리고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려고 해도 노력해도 애써도 풀리지 않는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영적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영적인 저주.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영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영은 죽어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사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면 너희가 의롭게 됐을 터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이해를 했어. 근데 자기들을 보고 한 소리지는 아는데 그 말씀에 회개는 못했어요. 이게 저주야. 예수님은 눈을 뜨고 있다고 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나 하냐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건 잘못 본 거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엘리야라 합디다.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다 틀렸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못 본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다 말했다 하지 아니하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냐?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네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눈을 뜨려고 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눈이 떠져 있었어. 누가? 태어날 때부터 눈 떠진 거야. 하나님을 알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까막눈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 옛날에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찬송을 펴놓기만 하지 뭔 내용인지 몰라. 성경을 갖고만 다니지 못 봐.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해줬어요. 알아요? 한글을 가르쳐줬다니까. 근데 평소에 생활하는 데는 표를 안 내요. 우리 이웃의 할머니도 글씨 모르는 분이 있었어. 근데 셈법도 빠르고 굉장히 지혜로워. 말도 잘해. 텔레비전도 잘 봐. 연속극도 다 깨고 있어. 그리고 어디 길을 가는 것도 잘 찾아가. 시장에 가서 시장도 잘 보고 와. 몇 날 며칠에 뭐 농사 뭐 한다, 뭐 시가집에 뭐가 있다 다 깨고 있어. 그러니까 일상에 전혀 지장이 없고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 할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우연한 기회에.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걸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영적 저주라는 거예요. 불러도 그분이 대답하질 않아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주질 않아.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건방진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거는 50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를 밤새껏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밤새껏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줘. 그냥 밤새껏 내 목만 상한 거예요. 힘만 쓴 거예요. 들어줄 거라고 믿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상 그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스가랴서 7장 13절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다는 거야, 우리를.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강팍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했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나도 듣지 않는다. 이게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화 중에 아버지를 찾아가죠. 우리는 찾아가서 회복됐다 이런 거 은혜만 받아요. 내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찾아갔어요. 큰 맘 먹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간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 뭐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라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추위는 오고 죽게 생겨서 이 탕자가 기어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줘 버려. 그럼 어떡할 건데? 이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맞아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자, 에레미야서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흔치 않아요. 성경에 주로 구하라, 응답하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뭐든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또 해도 듣지 않을 거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건데? 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영적 저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지요. 교회 공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일하는 분하고 내가 되게 한번 혼냈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한 칸을 늘릴 기회가 있었어요. 공사를 했어. 어디 갔다 왔더니 쉬는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내가 뭐 되게 뭐라 그랬어.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이렇게 뽀끔뽀끔 피우고 있어. 여기가 성전이다.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고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성전에 공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중에 한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내 딸도 교회 다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내가 지겠어요? 딸이 교회 다니면 더 똑바로 해야지. 뭘 알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적어도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해. 그 사람은 성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하나님 그냥 놔뒀어요.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저주야. 적어도 몰라. 지금 돌아왔는지 몰라. 딸의 기도로.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하니까. 그러나 그 시점에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망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성전에 왔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 앉아가지고 숫자 헤아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저 10,000원씩만 헌금하면 얼마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주야. 영적 저주. 근데 똑같이 어떤 사람이 첫날 교회 왔는데 한쪽에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계속 기도만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에레미야서 7장 16절은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극도의 화가 나신 거야.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다. 이걸 영적 단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여지없어. 이달에 좀 생활이 쪼들려서 11조를 다음 달로 하지.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딱 없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지금 11조를 해라 마라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경시해. 무시하고. 이렇게 한번 슬쩍 건드려 봐. 하나님을. 이렇게 슬쩍이 건드려.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간이 부어. 가지고 더 큰 걸 건드려. 그래도 가만히 놔둬. 그리고는 속으로 착각해. 하나님 없어. 혹은 하나님 몰라. 그렇지 않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놔두는 거야. 근데 그걸 사랑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옆집 아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나는 관심이 없어. 솔직히. 나한테 인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여자를 끼고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오줌을 싸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릇 행하면 징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다 징계를 받는다. 이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 속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징계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너희가 다 징계를 받더라. 우리가 다 나들 포함해서 하여튼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하여튼 하나님 아주 정확하시다. 이만큼도 애누리가 없으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우리가 다 징계를 받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로다. 그랬어. 사생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영적 저주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들은 환경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요. 환경의 저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는 아담이 졌는데 환경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잖아요. 에덴은 그대로 있어요. 쫓겨난 거예요. 저주받은 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로마서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인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사기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우리 살 속에다가 딱 꽂고 쑥 집어넣어. 이게 죄야. 그러면 나는 주사기를 한 방울 내 몸속에 넣었을 뿐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주사약에 중독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뚝 한 방울 떨어졌다는 게 이 세상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은 이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으로 저주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아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왜 산에는 산과 들에는 과실수가 없을까? 응?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산에가 과실수가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어떤 산에는 사과나무가 막 저절로 나고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런가? 어떤 산에 가면 포도가 막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있기는 있어. 근데 먹지 못할 포도야. 간혹 가다가 딸기가 열려. 근데 그건 뱀딸기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딸기가 열려. 그건 딸기도 아니야. 그냥 이름만 딸기라고 붙인 거야. 여러분, 뱀딸기는 열리는데 진짜 딸기는 안 열려. 왜 그럴까? 아니, 뱀딸기가 열리면 사람 딸기도 열려야지. 소나무가 저렇게 잘 자라면 감나무도 열려야지. 감나무도 커야지 좀. 10개 중에 하나는 감나무도 커볼만 하잖아요. 사과나무도 커볼만 하고 그것에도 씨가 날아갈 거고 그것에도 누가 사람들이 먹다가 씨를 뱉기도 하고 산에 등산 가서 그러면 그것에서 수박도 나고 참외도 나고 오이도 나고 그러면 좋잖아.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 땅이 사람들이 일부러 가꾸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안 생겨.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논에 가서 해년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야 돼? 힘들게 한 해 뿌려놓고 전부 비워먹고 거기서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면 안 돼? 잡초는 그렇게 뽑아대도 잘 나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한 나무에 여러 종류의 과실이 열려버려요. 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어째서. 환경이 저주받은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뭐가 됐냐?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땅이 죄를 만나니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세상이라는 말은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이라고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세상적인 교회야. 좋아요? 그런 소리는 치욕적인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이 저주받아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권세자원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몸이 육이 됐어요. 육. 저주받아가지고 육. 당신은 참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우리는 욕하는 거야.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타락한 거야. 하늘이 죄를 만나니까 공중이 됐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자 번자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 권세자 같다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죠. 이런 개념. 내 생각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죄를 만나니까 자아와 고집이 된 거야. 자아와 고집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아를 죽이라고 그래. 타락한 거니까. 시편 128편에 보면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28편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나는 그 소리 그걸 처음에 딱 성경 보고 아니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는데 왜 이게 복이지? 그랬어. 내 속으로 툭. 중학교 때 그 성경을 읽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래. 근데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그걸 깨달아졌어. 그렇구나. 인생은 수고한 만큼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삼시세끼를 해결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저 북녘 땅 사람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삼시세끼를 해결을 못해. 이게 뭐냐? 환경이 저주받은 거예요. 북녘 땅은 환경이 저주받았어요. 똑같은 땅인데. 오히려 북한은 우리보다 옛날에 더 잘 살았어요. 6.25 동란 되기 전에. 수력발전소 거기 있었고 광물이 거기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광물 전부 중국에 다 넘겼어요. 백두산도 절반 넘겼어.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래. 자기 산이라고. 다 팔아먹었어요.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은 땅인데 왜 그렇게 저주받았냐. 죄가 널려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한의 교회가 없어지면 남한도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거꾸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북녘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저주가 임한 거죠. 세 번째는 육체의 저주가 임했어요. 육체의 저주. 쉽게 말하면 병인 거예요. 병. 병든 것이 저주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육체의 생명의 한계가 있고 또 이로 인하여 한계가 육체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원래 이 한계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 적에 너는 900살만 살거라 그러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육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늙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저주가 떠나니까.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그래서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건 뭐냐면 늙어간다는 뜻이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가 들어오니까 육체가 한계가 온 거예요. 육체가. 그 질병이 오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질고가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저주받았어요. 죄로 인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사단의 도구가 된 결과 뱀이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전에는 배로 안 기어다녔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부터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는 건 좋겠어요? 응?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 한번 해봐. 팔다리 묶어놓고 기어다녀봐. 응? 원래 뱀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이때부터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그의 후대까지 그 뱀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그 말은 뭐냐? 흙 속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뱀은 왜 꼭 흙 속에 어두운 곳에 침침한 곳에 습지고 곳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뱀에게만 이렇게 저주했냐? 인간에게 육체에게도 저주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저주받은 거야.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 인간은 죽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아픔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면 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운 다음에 전혀 통증 없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밥 먹다가 애 낳을 수 있다니까 안 아프게.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가 나와 있어. 젖을 빨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줬다. 왜냐? 그것이 징계야, 징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의 저주가 온 거야. 육체의 저주. 그래서 아픔이 있고 늙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되면 오십견이 오는 거야. 그래서 신경통이 오는 거야. 육체가 그런 시기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저주가 어떤 저주였냐면 관계의 저주가 온 거예요. 관계의 저주. 자, 첫째 영의 저주, 두 번째 환경의 저주, 세 번째 육체의 저주, 네 번째 관계의 저주가 있다. 즉 관계의 저주. 서로를 미워하게 됐어. 서로를 시기하게 됐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때려 죽여버렸어. 아니,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됐고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자기를 못 돌아봐. 그러니까 2등을 했는데 1등 할 생각은 안 하고 1등을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관계의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의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모술수하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죽이고 다투고 다 그렇게 사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합력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전혀 다툼 없이 잘 살았어. 그러나 쫓겨난 다음에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키웠다면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계속 갈등, 미움, 시기, 질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있어. 그냥 관계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관계의 저주.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말씀이 지배하면 이러한 모든 관계성의 저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첫째가 둘째를 시기하고, 그렇잖아요. 둘째 태어나면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 둘째를 이렇게 엎어버립니다. 실제로 덮어버려. 이불로 덮어버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싫다고.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돼.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성도가 성도끼리 물어뜯어. 교단과 교단끼리 서로 물어뜯어. 목사와 목사끼리 서로 물어뜯어. 이거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으르렁거려. 부부가 으르렁거려. 형제가 으르렁거려. 남자와 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 페미니즘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야당과 여당이 으르렁거려. 우리나라 정치사에 한 번도 손잡고 합력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관계의 저주가 왔는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왔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엉클어지고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린 이런 저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아멘. 그 회복시킨 위대한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4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의 저주받은 그 상태와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대비돼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저주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질고라는 말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뜻이. 슬픔.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슬퍼해. 속상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계속 슬퍼. 직장에 들어갔는데 기쁜 건 한 일주일이야. 이 어려운 때 이 취업에 직장에 들어갔어. 막 좋다고 잔치하고 친구들한테 동네에서 케이크 사놓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 수고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일주일 지나니까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또 겉에서 보던 직장이 아니야. 이런 일이 시작돼. 슬픔이 끝이 없어. 우리의 질고 슬픔, 고난, 허물, 상함, 징계 이런 것들이 저주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 슬픔, 뭔데? 고난이 뭔데? 응? 징계? 혼나는, 뭐가 혼나는데? 왜 혼나는데? 응? 그잖아. 아픔이라는 게 뭔데 도대체? 모르잖아. 몰라. 근데 주님이 받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징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런 걸 받으셨어요. 그 뒤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낫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저 율법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사형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흉악한 죄를 짓는 자는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오랫동안 달아놓지 마라 그래. 왜냐? 그 땅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빨리 내려서 정리해버려라. 그 땅 자체도 더럽고 오염될까 싶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 신명기서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의 이 저주의 개념, 나무에 누가 달렸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자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을 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심판하겠냐? 그러니까 자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까불고 다니더니 하나님이 너 벌 내린 거야. 우리도 그 중에 있었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랬을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네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4절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척척 맞아떨어지는 걸 보라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그 사건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봐요. 소름이 끼쳐야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그걸 본 인생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 저렇게 죄를 짓고 다니더니 신성을 모독하고 다니고 안식일을 범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 중에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낄낄거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는 인생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 아래에 달린 저 예수를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냐.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당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게 된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4가지만 저주를 했지 그 외에 저주가 얼마나 많겠어. 그 외에도 그 모든 저주, 그런 모든 저주는 오직 한 가지만 풀 수 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저주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주님께서 나의 저주를 해결하셨다. 주님께서 나의 빛을 해결하셨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해결하셨다. 그가 상함으로 내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대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당시에 채찍은 납조각을 넣고 짐승의 뼈를 넣어가지고 탁 때리면 가죽 채찍이 아니고 가죽 사이사이에다가 납을 등어가지고 납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살덩이를 딱 때리면 살에 가서 딱 박혔어요.
잡아 뜯으면 살점이 떨어져 버렸다. 그런 채찍. 얼굴이 찢어지고 등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만큼 피 흘리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못 져버린 거예요. 체력이 기진하셔서. 그 전날 채찍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음으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질병이 들면 아프잖아요. 뼈가 아프고 살이 아프고 신경이 아프고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다. 그분께로 옮겨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써 그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질병은 십자가로 고침받아요. 관계도 십자가로 회복이 돼요. 환경도 십자가로 회복이 돼요. 모든 저주는 십자가로 풀 수 있다. 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방이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7절에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말 좀 해라 그래. 빌라도가 말 좀 해라. 빌라도 법정에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손을 씻었어.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죽일 만한 죄가 아니야. 근데 민심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내리긴 했는데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겠지. 주님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9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죠. 사형수들의 무덤에 들어갔지. 근데 그 무덤이 특별한 무덤이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대신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 숨겨놓은 코드야. 믿으라고. 지독히 안 믿으니까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해놨어요. 이렇게 죽을 거다. 죽은 다음에 이런 무덤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놨어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소설로 생각해. 그래도 인생들이 까불어. 성경을 안 믿어. 성경만 믿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인데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줘야 돼.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돼.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남긴 문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보니까 다 성취가 됐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끊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일어난 일. 첫째,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기도를 하면 뭐하냐면 안 들어버리면 뭐하냐.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주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자차도 일부 하나님과 허락한 방법으로 허락한 시간에 허락한 장소에서만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주님이 안 오시면 끝이야.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을 났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야.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병자에게.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어나 버리는 거. 이게 은혜야.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난 거야.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천사가 동할 때 누가 나를 제일 먼저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걸 구했어. 근데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뭐냐? 즉각 치료. 즉각 회복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복. 우리가 이방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 혼내지 않는 거. 그 정도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언제든지 오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성막이 별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교회가 생겼으니까. 왜?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됐으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돼요.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돼요. 어디서든지 찬송해도 돼요. 놀라운 일이야.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다른 불을 들이면 죽어버렸어요. 다른 불.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있었어요. 제사 때 써야 할 불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니까 현장에서 그 불이 자기들을 삼켜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지성소 아무나 못 가. 우사는 법궤를 옮겨오다가 덜거덩 하니까 더 본능적으로 잡은 거예요. 떨어질까봐. 현장에서 죽어버렸어. 부러워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수백 번 죽었어. 아니 수천 번 죽었을 거야. 여기서. 목욕 안 하고 설교 올라와? 어디서? 올라오다가 죽어버려. 심장마비로. 찬송 인도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해? 그 자리에서 혀가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 봐야 돼? 그래 봐야 되겠어 꼭? 예배 때 늦었다. 저 문 앞에서 졸도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응? 그래야 썩었어? 연습을 안 하고 반주를 했다. 손가락이 빠져버리는 거야. 손톱이 빠져버려. 응? 뭐 싸움하고 교회로 왔다. 계단 내려다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야 되겠어? 구약은 그랬어. 구약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죄를 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은혜라면 은혜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는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종은 100번 잘하다 한 번 잘하면 그날로 끝이야. 자녀는 100번 사고치고 다니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을 들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어디 마음대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 어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어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고. 감히 어떻게 내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냐고. 어떻게 나 같은 게 설교를 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성경을 봐요. 어떻게 찬송을 해. 어떻게 교회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청소를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당연하게 받지 말아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맛 좀 보라고. 옛날에는 시간이 남아더라도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를 갈 수 있음에도 안 갔어요.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와.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해.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해. 지금 그런 세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돼요. 탕자가 집에서 밥 차려주고 종들이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늦잠을 자도 뭐라는 사람도 없고 밖에 나가서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탕자가 그 복이 온지 모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었구나. 친구들이 나를 친구라고 따랐던 이유는 아버지가 준 재물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돼지 구정물을 먹다가 정신 차려서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복입니다. 아이고,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설교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교회 가야 돼?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인심 쓰듯이 교회 봉사를 해. 그 하나님 촛대 옮겨버리는 거예요. 너 안 해도 돼. 너 없어도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영상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를 섬길 적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오. 촛대 옮기기 전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예배 받을 수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들어서 전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명을 다하시오. 목숨을 거세요. 충성을 하세요. 그러지 못할 날이 와.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봐주니까 회개를 하게 하시니까 까불고 건방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착각하지 말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무능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결코 작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소원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구원받는 소수의 사람만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죽기가 싫어요. 지옥 가기가 싫은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하고 북한처럼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는 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몸부림을 치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방자에서 더디 오고 있는 건 다르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방인들은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 있다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구원의 길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강박한 자도 오라. 과거를 묻지 않는다. 누구든지 와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 이 구원의 문을 외면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주가 떠나가고 어떤 새로운 일이 열렸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시작됐어요. 화평이 시작됐어요.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누구가? 우리와 하나님이.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희와 하나님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이었어요. 헤어졌어. 근데 둘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담,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부활할 때 찢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러 오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 찢어졌어요. 이러고도 성경을 안 믿어요? 왜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냐면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영영 그 휘장은 붙지 않아.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 누구든지 와라. 죄인도 와라. 술 취해도 좋다. 음란해도 좋다. 악해도 좋다. 오기만 해라. 일단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해서 주 앞에 올 수 있다면 영원히 못 와요. 내가 의로워져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불가능해. 100% 불가능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천국은 깨끗해진 상태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나라예요. 천국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갖추어서 가게 되려면 한 명도 못 가.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시사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요. 예복만 입으면 통과. 종이어도 괜찮아. 여자라도 괜찮아. 제지어도 괜찮아. 병들도 괜찮아. 상해도 괜찮아. 과거에 원수된 자도 괜찮아.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거 가지고 기준상. 그 예복이 뭐냐? 예수의 의, 예수의 피의 공로의 의. 그래서 의로 옷 입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의로 옷 입은 자. 옷만 입으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옷만.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모든 저주를 끊어 주셨음을 믿으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를 끊어 주신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저주가 끊어졌어요. 환경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육체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관계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쳐 살 자가 아니에요. 빛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십자가로 나오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내 영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당자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로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거합시다. 모든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셔야 돼.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돼. 이것을 믿음으로 과거의 정죄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이걸 믿읍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원수도 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내게 조롱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밤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저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저주가 떠나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고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고 진정한 교환이 일어나며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의 능력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의 저주의 소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의 저주의 소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저주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벗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단절됐던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용서하며 형제가 화합을 하며 부부가 하나가 되며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며 모든 억울했던 모든 엉망기대했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육체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엉망기들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람은 의심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의 모든 결박과 저주와 나의 모든 과거의 결박과 저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결박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예수 안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이 자유와 기쁨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여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게 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앞에 기도하겠습니다.